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는 몽골 제국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전 세계에서 두 군데에서 8,000km가 넘는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남송을 침략하는 전쟁을 하고 있었고, 서쪽으로는 키예프를 건너서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독일, 오스트리아의 빈까지 진격했습니다. 이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정도로 대단한 국력을 가졌습니다. 남송 전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 전쟁터까지는 약 8,0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20세기에 미국이 절대 강국으로 등장하기까지 전 세계에서 두 군데서 한꺼번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는 몽골 제국밖에 없었습니다. 이 몽골이 왜 이렇게 위대한 제국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제국의 창시자 징기스칸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징기스칸에게는 어린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 가졌던 아주 독특한 경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가 어린 시절 9살 때 아버지를 여인 후의 경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족 간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래 몽골 부족 전통에 의하면 가장이 죽고 나면 남은 식구들, 특히 어린 아이들은 친족들이 돌봐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징기스칸의 어린 이름은 태무진이었는데, 태무진의 친척들은 그와 그의 가족들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것도 한겨울에 가장 추운 곳 오지에다가 어린아이와 가족을 버렸습니다. 죽어라고 버려둔 것입니다. 영하 40도가 넘는 그 몽골 벌판에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그 겨울을 살아남고 버텨냈습니다. 그들을 살도록 도와준 사람은 일가 친척이 아니었고 오며 가며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된 태무진과 그의 가족을 돌봐주고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경험으로 인해서 어린 태무진은 혈육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혈육을 의지한다는 것이 한낱 덧없는 것임을 어린 시절 이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몽골 그 민족을 함께 규합하고 몽골을 통일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체레이크 부족과 함께 동맹을 맺고 그 부족의 왕이었던 옹칸과는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나가는 태무진을 시샘한 옹칸이 그를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칼이 목까지 들어왔고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죽으라고 초원을 향해서 도망갔습니다. 한참 달리다가 이제는 안전하게 되어서 이제 주변을 돌아보니 그와 함께 온 19명의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생명을 걸고 함께 나와 생명을 걸고 도망와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 19명의 부족이 다 다른 것입니다. 부족이 다르니 말도 조금씩 다릅니다. 종교도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은 흐르는 흙탕물을 마십니다. 이 흙탕물이 흙과 물이 뒤섞여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부족도 언어도 종교도 섞여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기서 흙탕물을 먹고 함께 끝까지 제국의 건설을 위해서 나아가자.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함께 19명과 형제지간의 의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깨달았던 것이 부족이 영원하지 않구나, 동맹도 영원하지 않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로지 그때부터 몽골 제국은 제국 건설을 위한 뜻을 함께한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혈육도 부족도 동맹도 의미 없고 오직 제국 건설을 위해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만이 한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은 그때부터 관용과 포용이 그들의 하나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정복하는 피지배 계급을 함부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들도 몽골 제국의 관리가 되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제국의 뜻에 동의하기만 한다면 함께 길을 열고 같이 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몽골은 일어선 지 50년 만에 세계 제국을 통일할 수 있는 위대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나라도 혈연에 매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나라도 지연과 학연에 매이지 않을 때 그들도 성장하고 발전해 나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혈연과 지연과 학연과 그리고 인정에 매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아닙니까?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가족을 강조합니다. 나의 부모를 잘 섬기고 자녀를 잘 돌보고 가족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우리 가족만, 내 식구만, 우리 가족만 가장 사랑하는 가족주의로 변질됩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그러나 그 가족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함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 이야기가 그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많이 전한 분입니다. 공생의 삶을 살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늘도 역시 말씀을 전하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남동생 4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고 예수님의 누이들도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누가 찾아온 것인지는 모르나 예수님의 동생들과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한창 말씀을 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 지금 저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주님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잠깐 만나보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누이며 누가 내 어머니이냐?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을 보라. 여기 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을 보라. 이분들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 아니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들으며 당혹감을 느낍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어머니가 밖에 와 계셨는데, 동생들이 와 있는데 혈연을 무시하는 말씀인가?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처럼 효심이 지극한 분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졌다고 말하자마자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효심이 지극한 주님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건 혈연 관계의 가족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은 혈연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그때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말씀. 가족의 지평을 혈연 관계로만 메어두지 말고 폭넓게 넓혀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0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우리의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마 그 자리에 제자들이 설교를 듣다가 주님께 물어보았을 겁니다. 그러면 주님, 저도 주님의 가족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시면 그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된 명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 뜻대로 행동해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짐하지 않습니까? 성경 도처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성결해서, 내가 성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이집트 사람들보다 그들이 나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주권적 선택입니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진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하며 세상과의 단절을 이루며 이제는 과거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 음란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 음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성적 방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모든 삶을 음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우리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모든 삶들을 음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택함 받은 백성으로 옛날 모습을 버리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광야 40년 여정을 거치면서 항상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 그곳에 가서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 구워 먹을 그때가 그립다. 나는 다시 그리로 돌아가고 싶다. 심지어는 지도자였던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무지몽매한 인생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제발 과거에 살았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라. 옛날 모습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하게 되었으니 거룩하게 된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그것보다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걸 하나로 모으면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조건적으로 기뻐하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고 조건이 주어질 때 기도하는 것,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요즘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기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할 것 아닙니까? 손에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할 게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하십니다. 목사님, 저희 집은 요즘 걱정이 없습니다. 기도할 거리 없으니까 저희 집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 제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거리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 기뻐할 제목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 불신자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가 나에게 사과 한 쪽을 주면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지 않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르지 않습니까? 조상신에게라도 구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은 무조건적으로 기뻐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기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쁨의 근원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 나에게 호흡을 주셨군요. 오늘도 건강하게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기뻐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자녀를 주셨는데 공부는 못해도 저녁에 집에 들어오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들처럼 부유하게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하루에 3끼 먹는 것 굶지 않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끼니 걱정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우리 집은 끼니 걱정하지 않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조건 기뻐하고 무조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인생에 선택해야 될 갈림길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여쭈고 그 길을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좌우 갈림길이 나오면 과거의 자기의 경험으로 길을 결정합니다.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으니 이런 경험이 있으니 나는 이 길을 걷겠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해 보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판판이 실패합니다. 인생에 많은 갈림길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그 갈림길 앞에서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저는 길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가야 하나님이 원하는 길입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쭈고 쉬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그 뜻대로 행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선을 행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 선이 아니라 악입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상대방에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이분은 내 뒤에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화가 나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따지고 싶지 않습니까? 멱살잡이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선을 행했는데 악이 돌아오냐?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선한 의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한 의지가 어떤 취급받습니까?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받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을 줍니다. 핍박을 줍니다.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돌아오는 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시고 각 사람 심령마다 우리 주님이 성령을 다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했는데 누군가 나에게 악을 베풀면 마음속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 이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구나. 일기장에다가 오늘 기쁜 날이라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훈장을 받은 날이라고 훈장을 하나하나 써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도 주님처럼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고난받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잘 참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참으려고 노력하고 10번 참고 20번 참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할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을 행했는데 악이 돌아온다고
가서 멱살잡이하고 가서 내 속에 있는 얘기 다 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했는데도 악으로 돌아오면 견디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나는 어떤 일을 했는가?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수십 년 동안 살아가면서 내 입을 벌려서 구원받는 데 이르도록 복음 전한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내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며 예수 믿으라고 삶으로 영광을 드러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진리의 말씀을 내가 전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만약 그러하지 못했다면 우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여기 이 모든 사람 중에는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형제, 자매, 일가 친척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친구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구원 얻어야 된다고 전심을 다해서 전도한 적이 있었던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그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시면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섬겨가고 세워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거꾸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이 여자와 결혼시켜야 됩니까? 저 여자와 결혼시켜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살고 있을까요? 팔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사소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말씀에 기록된 이 네 가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오늘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주님의 가족이 되라 하십니까?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이 뭐가 된다 했습니까? 상속자가 된다 했습니다. 우린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린 외인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뜻대로 하나하나 행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가족이 되면 누리는 특권, 상속자의 특권을 가집니다. 상속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원이 내 자원이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물질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건강 때문에 고민합니다.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미래와 장래와 앞날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민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시면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상속자가 된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분명하고 명시적인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이 뜻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며 선을 행했는데 악이 돌아온다면 기쁨으로 받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원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상속자의 특권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3대째, 4대째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의 가족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몸담고 수십 년 동안 가방만 들고 교회 문턱만 출입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 원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일을 무조건 행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악이 있어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입을 벌려 전도하게 하시고 행함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상속자의 특권을 받아 누리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